저는 한남대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세영 목사입니다. 부족함이 너무 커서 뭐가 부족한지도 모를 만큼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의 단에 서게 된 것이 큰 감사요, 기쁨이요, 감동입니다.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어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와 다르게 원고에 힘을 좀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이곳에 저 혼자 이렇게 이 화면을 보고 할 줄 알았는데 좀 계셔서 약간 당황스럽던데, 원고에 힘을 줬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얼굴 보기보다는 원고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관 중에 특별히 귀에 오늘은 좀 신경을 쓰시고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역사를 동일하게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남대학교회는 한남대학교의 캠퍼스 선교를 위하여 4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1892년부터 내한하여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적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항상 돌이켜 보도록 만들 수 있는 고등교육의 꿈을 품고 50년 동안 기도하고 그 꿈을 연습하다가 1956년에 이곳 대전에 설립한 대학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한남대학을 가리켜 자신들이 한국인들에게 제공했던 교육 프로그램의 극치라고 자부했던 대학입니다. 오늘도 진리, 자유, 봉사라는 교훈 아래 기독교적 인성을 지닌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저희 대학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를 소개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한남대학교 설립위원장이었으며 4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린튼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인돈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짧게나마 그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귀한 디딤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인도는 1892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돈 그러면 린튼 선교사의 한국 이름입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인돈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어린 시절 누나와 형은 죽었고 자신이 8살 때 1살 아래 각별했던 여동생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함께 살지 못했고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곧 인도는 어머님과 함께 지냈으며 아버지는 가끔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잃고 남편과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100년 전의 여성의 삶은 어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여동생과 평생을 함께 지냈는데요. 어머니 역시 인도의 대학 시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은 어머니의 몸과 마음이 결코 건강하지 못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이러한 환경, 특별히 어려서 이런 환경은 우리의 마음이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요. 어려서부터 홀로 지내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게 되며 돌아보면 온통 닫혀있는 회색 같은 시절들,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인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니 출석한 교회에 주일학교에 신시아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교회학교의 관행은 한 반을 맡으면 바꾸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계속 데리고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시아라는 선생님은 인돈에게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였으며 무엇보다도 인도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꿈의 씨앗을 심겨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학 시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때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같은 교회 다녔던 의사 훌 박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대학교 3, 4학년의 시절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신실한 의사 훌 박사는 그에게 좋은 멘토였으며 자신의 소명의식이 예수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시아라는 교사, 훌 박사님, 하나님은 그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은 증거로 저는 이해합니다. 인도에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신시아 선생님과 훌 박사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인도의 인생 구비마다 그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에게 그늘을 마련해 주시며 쉬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펼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구름 기둥 같은 불 기둥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명의 혹은 유명의 사람들의 보호와 그늘을 통해 오늘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또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오늘 이만큼 여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빈틈이 있었다면 우리의 이 자리, 이 삶, 이 호흡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힘이 나십니까?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저의 이야기만 들으면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요.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한 번도 한순간도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인도 선교사의 삶을 통하여서 염려되고 고민이 많은, 두렵고 불안하기까지 하는 이 코로나 상황 아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놓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무명의 혹은 유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지탱하셨기에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빈틈없이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일하심 안에, 일하심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무명의 혹은 유명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없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숨 쉬고 말하는 것,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빈틈없는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은 앞으로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뜬금없지만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3개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찾으시지 않으셔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은 말씀드립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이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는 구절입니다. 다시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단순하게는 평화와 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평안과 쉼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과 쉼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돈 선교사 역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일정한 기간 사역을 감당하면 안식년을 보냅니다. 쉼과 평안을 위한 공식적으로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안식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쉼과 평안을 찾아 뭐든지 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 있으니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느낌 같으니까요. 안 그러십니까? 전 그래요. 쉬고 싶고 평안을 찾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평안과 쉼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입니다. 인도 선교사는 안식년을 보냈는데요, 오래 사역한 만큼 안식년도 몇 번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에는 부족했던 교육과 공부를 위한 대학원을 다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에는 교육자를 넘어 목회자로 섬기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유럽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로 안식년을 채웠습니다. 쉬라고 허락되었으며 평안을 누리라고 공식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인돈 선교사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돈 선교사의 업그레이드된 삶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런 자세가 4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교사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돈에게는 쉼과 평안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쉼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곧 하나님 손 위에서 쓰임받은 인돈 선교사의 일생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충분한 넉넉한 쉼과 평안을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쉼과 평안의 정거장을 충분히 건너왔기에 오랜 시간 동안 멋지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쉼과 평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제대로 쉬고 싶고 평화를 누리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인돈 선교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자신의 초점을 나 쉬고 싶어, 나는 평안을 얻고 싶어, 그 평안과 쉼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조금만 달리하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애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쉰다고 쉰들 쉬어집니까? 평화하겠다고 길을 나선들 평화가 찾아집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어느 날 쉼은 찾아오는 것이고 평화가 마침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문득 마주한 광경 앞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이 몰려오는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없는 교회의 후미지고 어두운 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불현듯 찾아오는 평안과 안식의 느낌으로 터져나온 눈물을 통한 쉼과 안식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일상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반드시 당신이 하실 일, 쉼과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삶이 흔들리는 일상입니다. 다 좋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전화 한 통 받고 인생이 바꿔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만든 쉼과 평안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아닌 자신을 조금 더 근사하고 멋지게 만드는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춰서 인도원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3대지 설교 전문가입니다. 설교의 대지를 꼭 3개만 전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개가 끝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설교가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빈틈없이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내던져진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된 것 같은 일상은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유명과 혹은 무명의 사람들의 도움과 역사와 은혜로 우리는 여전히 돌봄과 지지와 응원과 사랑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쉼과 평안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괴로워, 나 쉬고 싶어, 나 평화를 원해 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초점을 조금만 바꿔봐서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내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다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엇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할까요? 역시 인도원 선교사에게 힌트가 있습니다. 인도원 선교사는 죽는 순간까지 교육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한국인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그가 하는 곧 그의 삶에 주어진 것을, 자신이 가진 것을 잘 다듬고 고치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 뒤에요,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그게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다면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초점 맞추십시오라는 권고입니다. 그게 일상적으로 하는 별거 아닌 일로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별거 아닌 일은 없습니다. 미소를 건네는 일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 방을 깨끗이 하는 것,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 복잡한 돈 계산을 하는 것, 행정을 깔끔하게 감당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이 모든 것 뒤에 사역을 붙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고 살게 할 것입니다. 마법 같은 단어 아닙니까? 내가 방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요, 그에 대해 사역을 붙이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친절한 눈빛과 말투를 건넸다, 이 뒤에 사역을 붙이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 액수가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후원하고 있다, 그 뒤에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겠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한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그 일을 조금 더 세련되고 멋있고 더 능숙하게 감당하는 업그레이드를 발휘하십시오. 나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답답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다른 관점, 그 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일이 절대 아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업그레이드로 감당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데 평안과 쉼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이 말은 코로나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낸다면 오늘의 본문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어디 멀리 하나님을 부른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셔서 빈틈없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라고 투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투정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나에게 따뜻함을 주었으며 이만큼 숨쉬고 이만큼 행동하며 이만큼 서 있을 수 있게 했구나. 감사와 감격 고백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 평안과 쉼이 간절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관점 플러스 그런 관점을 조금 바꿔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곧
섬김의 손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삶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 말씀 뒤에는 평안과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손 위에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함과 유쾌함과 수고에 섬김의 손을 내밀어준 그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피곤하여, 아니 불안과 두려움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일상을 사는 우리는 평안과 쉼을 찾아 이곳저곳을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기꺼이 섬김의 손을 내놓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 안 될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수고와 섬김의 손을 내밀어주는, 평안과 위로를 쫓아 방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떨까요?